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들에게도 자칫 신앙생활할 때 어떤 열심인가, 올바른 열심인가,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열심을 안 갖고 있는 분이야. 뭐 이런 또 대사, 이런 이야기를 뭐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정말 열심은 열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심,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열심,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열심이라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은 사실은 다 좋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열심도 잘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잘못된 열심은 있진 않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아서 오히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좀 별책 부록과 같은 1장에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관에 관한 것이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왔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사람의 반응, 특별히 이스라엘의 반응,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9장 1절, 오늘 10장 1절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1절을 좀 펼쳐주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1절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찌감치 이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쭉 그 믿음의 계보로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소망이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구원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도대체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기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한마디로 다른 말로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자기 마음이 이전에 자기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그렇게 그런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너무 열심이어서 다메섹 도상 남의 나라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그 구약 성경을 깨뚫고 있고 앞으로 그 율법의 스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껴맞추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퍼즐에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그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이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구약 성경 신약 전체에 걸쳐서, 구약은 그렇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하여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족이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오늘 이 본문에 풀어나가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의 열심은 그럼 다른 말로 어떤 열심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분명히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올바른 열심인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특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만 빼면 진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뭐냐? 예수가 빠진 올바른 진리가 있지 않는 잘못된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남이 말하는, 타민족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이고 자기도 이전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하여 이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열심?
율법에 근거한 열심인 거죠. 이 율법에 근거한 열심은 이제 조금 더 3절까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율법에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어떤 의? 자기 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이제 저 뒷부분도 나오고 앞부분에 이제 9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의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붙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그 모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없는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면 돼.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러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기능은 아니라는 걸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전에 누가 이걸 똑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만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율법을 근거로 하고 율법만 강조하고 이 오늘 자기가 1절, 2절, 3절을 기록했을 때 자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때로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그걸 들으면서 또 말씀을 맞으면서 깨달으면서 그걸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내가 듣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듣는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이전에 똑같은 모습을 했던 이 부분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안에 사실은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없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힘써 어떻게 한다? 그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잘난 척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 그게 다른 말로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반대로 내 의, 내 열심, 내 특심, 내가 남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도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면 은혜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 의 속에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민족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로 생각해요? 안 해요?
개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 뭐 아주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엄청난 열심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새벽제단, 우리나라 얼마나 열심히, 또 전 국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보면 아니 저 나라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부터 드리고, 또 금요일하는 밤낮, 지금은 이제 짧아졌지만 그 몇십 년 전에는 금요기도회는 어디까지 갔어요? 철야 완전히 새벽 예배 전까지 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어느 나라도 뒤지지 않는 이러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드러나는 열매가 은혜고 사랑이냐, 아니면 교만이고 판단이고 정죄냐, 이게 열매가 된다는 거죠. 정말 열심 좋아요.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열심히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고 은혜냐, 용서고 또 용납이냐, 아니면 교만이고 판단이고 정죄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는, 아니 뭐 권사님은, 안수집사는 왜 이렇게 하고 자기보다 밑으로 보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냐. 이게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인가, 그리고 율법의 사람인가 라는 이 근거는 뭘로 생각하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섭고 공의의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종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고 엄한 분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이라는 신분같이, 표현이 그렇지만 종과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서 편안하게 뭐 내가 막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뭐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런 상황이 올 거야.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거 주의를 많이 빠지고 뭔가 제대로 뭐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면 이거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날 때가 됐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가 됐지, 이런 생각 하셔요, 안 하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만약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만약에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든지 매를 맞든지 엄한 벌을 받게 돼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뭐 자랑할 것도 없이 뭐 교만할 것도 없이 그냥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박혀져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 율법으로 의,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자기 의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자기 동족을. 그러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자칫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해주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엄격은 누구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자신에게 둬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좀 더 그런 좀 채찍질하는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나는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지라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1, 2,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섬겨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그러면서 4절 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의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이해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학자고 스승이고 존경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율법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이제 4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의 반론을 지냐면 우리가 그 율법에 그들이 너무나 잘 지키고 싶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모두 하면 안 된다? 스위치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안 돼요.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경건인가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안 되고 밥통에 밥솥에 스위치도 누르면 안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몇 킬로 안식일이나 그 경우에는 몇 킬로 제한되어 있는 거리를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막 정말 죽을 위험에 있지 않으면 동물이 빠졌거나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노동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고 잘 섬기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 했던 이 모든 상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걸 지키면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힘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4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은 누구다? 그 예수를 믿는 거 더 어렵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린 그냥 믿었지. 아니 율법을 지키기도 힘든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힘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일부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613가지의 조항으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아니 그런 구원이 어딨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조상 대대로 평생
613가지의 조항도 만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왜 하냐 안 하냐 남의 거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그냥 613가지 그리고 율법의 토대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야만 그래도 구원이 임할 건데 의롭다고 할 건데 라고 생각했던 순간 어느 순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들은 허탈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 이해되세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딨어. 근데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니 그런 구원이 어딨어. 그렇게 쉬운 구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아까 전자에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믿는다는 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 해서 못 믿겠어. 또 한 부류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완전히 매여있고 율법 자나깨나 율법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어. 이해되세요? 우리는 행운아예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 그렇게 율법에서 얽매이고 그 율법의 조항에서 살다가 그냥 너무 쉽게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그렇게 쉬운 거 있어? 그러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어?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그 율법 그 부분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 하나님의 의는 하고 이제 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고 쭉 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8절을 보면 말씀이 되게 가까워. 구원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은 쉽고 간단하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이 그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그냥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613가지의 조항에 내가 지금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율법 거기에 계속 얽매이고 있는 이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필요 없어. 그거를 다 예수님이 완성시켰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완성시켰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건데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았다면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믿을까 말까 우리는 막 계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이해되셔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근거로 하고 율법을 기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믿어.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한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못 믿겠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가 생각하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된 노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이름을 떨칠 날이 올 것이다. 누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인 힘의 논리인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그들의 위에 짓밟히고 수모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아주 볼품없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괴리감이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생각들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더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또 하나 아니 믿으면 된다면 그렇게 쉽게 구원이 어딨어.
우리 여태까지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건데 그렇게 쉬운 구원? 우리는 이해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두 겹의 성을 무너뜨릴 때 뭘로? 지금처럼 미사일이나 총칼로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예? 7바퀴를 7일 동안 돌면 된다. 이거 믿고 순종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쳐다보면 된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만 쳐다보면 되는데 그것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쳐져서 살아남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힘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죽어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예수, 이런 구원 우리는 안 믿겠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이제 다음 장 1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래 참고 간용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제 그건 11장에 이제도 말씀 나눌 거예요. 다 100%가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극히 소수만 그들이 그 예수를 그 예수 외에 구원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특심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열심과 그런 믿음, 그런 종교적인 생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믿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어온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간편하게 그 예수를 믿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오죽하면 8절, 9절, 10절에 얘들아! 이제 제가 약간 제 성격, 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동족 이스라엘아 정말 율법 상관없어.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구원받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율법, 자기의, 하나님께 열심, 잘못된 열심 그래 다 좋아.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제 방법 가르쳐줄게. 니네 좀 이제 더 이상 묻지도 않는데 좀 제가 좀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만약에 제 성격이라면 얘들아 내 동족 이스라엘아 니네 다른 거 하지 말고 9절처럼 좀 해봐. 9절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설명하기가 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몰라도 무조건 믿으시면 구원 받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방법도 전도할 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깐 멘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임합니다. 라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9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하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죠. 예수는 나의 뭐가 된다?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뭐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전도하러 갈 때도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이 두 가지가 담겨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와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좋아, 그래 그거는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 입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내 입으로 뭐한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 누군가 마음은 저분은 참 내가 안 들어도 다 알아. 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분은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리고 막 그런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그 율법이 아니야 예수야. 그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이 고백해야 되냐면 구절처럼 고백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은 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래 맞아.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나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먼저 그것들을 정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이것까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이 이거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도 힘든데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를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냥 잔악계나 율법이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너무 쉽게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어? 난 이해가 안 돼.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 안 되시죠? 우리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얘들아 그렇게 율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좀 내려놓고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뭘로 하냐면 나는 이걸 못 지키니까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어서 그들이 그 죄인된 몸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동물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걸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마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마친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어? 그런 구원 그 예수 나는 안 믿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답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답답하죠. 아니 이렇게 쉬운 거. 그런데 이 쉬운 것도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쉬운 걸 받아들여요? 안 해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죄? 왜 기분 나쁘게 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지옥? 기분 나쁘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그런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뭐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왕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이제 돈을 내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천국의 티켓을 얻고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영적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내가 그들이 원하든 받아들이든 안 하든 나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뭐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사람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나를 뭐 비천하게 보고 초라하게 보고 무시하게 보고 업신여기게 보여도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그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두 가지. 잘못된 열심이 혹시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 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과 자녀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종은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특심으로 그냥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의 모습이라면, 자녀는 힘들면 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또 멈춰갈 수도 있는 게 이게 자녀의 모습인데, 종의 개념으로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내가 자녀라면,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만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런 업신여기는 이런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뭐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데 뭐 이러면서 너그럽게. 그래서 제 신앙의 어떤 모토는 제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 밀고 막 끌어당기고, 솔직히 율법적으로는 저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는 엄격하지요.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되겠어? 라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엄격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제가 막 밀어붙이고 강력하게 하고 막 끌어가는 이런 저는 목회는 아니에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감히 부족하지만 좀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조그만 모습이라도 좀 따라 보시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가시는 모습, 이게 바람직한 목회가 아닐까. 옛날에 교회는 막 성장 제일주의, 막 그냥 이 뭐 전도 막 이런 제일주의 막 이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강권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지 않으면 막 전도사님 막 장로님들 막 득달을 해가지고 막 달달달달 볶는 이러한 대부분의, 그래서 성공지향주의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성향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런 교회 목사님의 이런 마인드의 교회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좀 모범을 보이고 제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낮아져서 함께, 저도 허드렛 일 같이 하고 저도 같이 힘든 일 같이 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가는 이 목회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가 한이 없지만, 은혜 받았고 은혜의 사람이라면 다 같이 은혜로 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왜 이래? 그리고 너는 그렇고 왜 나는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모습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가급적이면 은혜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나가고, 잘못된 지식이 아닌 그런 올바른 진리 위에, 지식 위에 그런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가 뭐냐면 그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인 거예요. 막 누구의 의식하고 누구의 막 신경이 쓰여서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편안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은혜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 주가 되신다. 그 두 번째, 그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그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할머니들 막 연세 많으시고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구원받아. 그것도 구원이 있겠지만 그 구원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풍파와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냥 그 신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안 믿어볼까, 좀 멈춰볼까, 방학해볼까 이런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가, 이런 것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어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혹시 잘못된 진리,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려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종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때로는 아버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상황에 종의 생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와서 괴롭고 고통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버지 살았습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가 그럼 어떤 분인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분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입으로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진리 위에 그러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각이 다시 한번 바꿔지게 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다면, 나도 은혜라면 다른 사람도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9절 10절 말씀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진리 위에 그리고 율법 위에 서지 않도록 항상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